시험지 도난 사건,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의사라고 하는 따님이 시험지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행정실장하고 이렇게 시험지를 유출해서 그 시험지를 알아가지고 만점 맞았고, 항상 만점 맞았고,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다가 시험 문제가 이제 발각돼가지고 유출이 되지 않아서 시험 본고에 수학 시험이 40점 맞았다. 여기까지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네. 안동, 제 아내가 안동 김씨인데, 안동 권씨인데 흥분해가지고 막 김씨라고 그래. 안동 권씨인데 거기서 그렇게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이 여학생이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답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험지를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시험지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답을 알려주셔도 100점 못 맞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집을 이렇게 다 알려줬어. 시험 문제 빼가지고 다 알려줬어. 그런데도 100점 못 맞고 빵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말이 안 나오죠? 그 죽어야지 그 사람이요. 그거야. 다 알려줘. 이거 시험 문제가 이게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은 시험 문제를 보고서 100점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가르쳐 줘.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다시 입학하셨는데 시험 문제 갖다 줘. 그러면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되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알아듣고도 망한다.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말세는 이런 세대래요. 이런 세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심해지고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게 써있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말세의 시작이지 말세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말세의 확실한 증거는 이제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세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잦아들면 이것은 말세로 들어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 끝이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본격적인 말세의 증상은 뭐냐면, 그건 시작이고 본격적인 말세의 상황은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거짓말은 이제 거짓말을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래서 미혹한다는 건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속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대요. 이게 진짜 말세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은 인간관계에 관한 용어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거에 관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워해가지고 서로 잡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왜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시켜서 자꾸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까? 의도가 뭘까?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공동체가 존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 충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 사랑을 식어지게 해서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 걸까? 첫째는요, 뜻이 있어요. 뜻.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을 빼앗으려는 심산이다. 다시 한번요. 행복을 빼앗으려는 심산이다. 공동체를 자꾸 흔들어가지고 사랑을 식어지게 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인간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것은 행복을 빼앗으려는 심산이에요. 행복은 혼자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김세한 선생님이 부르신, 옛날 가수예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김세한 선생님이 부르신 사랑하는 마음보다라는 노래 보면 혼자선 할 수 없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혼자선 할 수 없는 거죠. 요즘은 이제 혼자서도 사랑할 수 있대요. 자기를 사랑하면 된대요. 아무튼 사랑이 흔들리면 행복도 존재할 수 없어요. 행복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인에게 물어봤어요. 직장인의 10명 중에 물어봤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 48.2%, 행복하다 9.8%. 문제는 보통이에요. 보통. 뭐 짜장면이에요. 보통. 이게 행복하면 행복하고 안 행복하면 안 행복하고, 보통이에요. 보통. 이 보통들이 무슨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보통의 반대는 꽃배기입니까? 직장에 행복하냐 물었더니 거의 10명에 9명은 행복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직장인들이 꼽은 행복의 조건이요, 1번이 경제적이에요. 돈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없어서다. 두 번째는 36.5%,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할 때마다 행복 지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도표를 좀 볼까요? 자, 왼쪽은 민주당, 국힘이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오렌지색, 파란색은 행복이 아직 나에게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행복한 가정, 관계잖아요. 관계, 사랑. 두 번째, 건강, 이렇게 꼽았어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러면 건강이라고 뽑았다는 거예요. 계속 헛다리를 짚죠.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이런 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자꾸 헛다리를 짚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조사하면 불행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회한이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회한.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쓴 글이에요. 공무원. 나는 76년생입니다. IMF를 겪고 사회에 나왔고 2002년 월드컵 열기를 거리에서 누비며, 왜 멋있는 척해요? 멋있게 읽어볼게요. 느꼈던 청춘이었죠. 결혼을 했고 신혼초엔 마치 드라마처럼 살았어요. 맞벌이를 하며 둘이 벌어 둘이 쓰는 삶을 당당하게 선택했습니다. 딩크족. 애초에 우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죠. IMF를 겪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무거움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했고요. 사랑만으로도 충분했고 자유로운 삶이 너무도 소중했거든요. 그 시절 친구들은 육아와 집값 걱정에 허덕일 때 우리는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기념일마다 호텔에서 묵으며 서로를 챙겼어요.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와인 클래스를 듣고 서점에서 최신 베스트셀러를 함께 고르곤 했죠. 애 없이 이렇게 살면 딱 좋지 않냐? 우린 그렇게 서로 다독이며
남들과는 다른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올해 5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0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말은 나름 바빠요.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맛집 다니고 동호회도 열심히 나가요. SNS에 사진을 올리면 언니 진짜 멋지세요 라는 댓글도 달리고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자리 텅 빈 잘 같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우리 아들 데리러 가야 돼 하며 일었을 때, 누군가의 딸이 보낸 톡을 읽으며 웃을 때, 나는 혼자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누군가의 엄마였던 적이 없고 누군가의 걱정이었던 적도 없어요. 최근에 내 생일에 조카가 단체방에 생일 축하드려요 이모티콘 하나 보낸 게 전부였어요. 한때 그렇게 생일상을 받았고 케이크를 고르던 내가 이제는 그냥 나를 위한 초 하나 켜는 걸로 좋게야 한다는 게 괜찮다고 스스로 말해도 마음이 자꾸 조용해집니다. 그땐 자유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는 게 마음 깊숙이 아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서 살을 비비셔야 돼요. 그 은혜가 50살 돼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랑을 쉽게 만드는 거는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심산인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눈치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다.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다. 예. 공동체를 파괴하는 두 번째 목적은, 사랑을 쉽게 만드는 이유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하여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주고받고 나는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체결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그래서 서로 연결하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찬양, 황성령님이 함께 지어져 가네. 이거는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서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성도는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함도 많죠. 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저런 사람하고 못 알아 사겨, 저렇게 까미 안 되는 사람하고 내가 뭘 교제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예요. 부모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쩌면 다음 세대인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부족한 부모가 그 손으로 나를 키웠어요. 어리석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멈춰진 사람은 성장도 멈추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자꾸 사랑을 쉽게 만드는가? 왜 뜨거운 사랑에 부채질해서 사랑을 쉽게 만드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상대해서 싸우려고 우리는 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게 해야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와 아간 사건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정착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성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당하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에 우리가 정말 살 수 있구나 하는 꿈을 꾸고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하는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죄를 졌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바친 물건을 손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서 죄를 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뭐 물건 훔쳐가는데 나 이거 가져간다, 나 이거 가져간다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몰래 가져가지. 그래서 몰래 가져갔어요. 이 사람이 혼자 죄를 진 거죠. 아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자, 우리가 두 번째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가서 좀 형편을 살피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식은 죽 먹이겠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호수아하고 이제 작전을 짜는데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백성 중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목회자를 뒤에서 욕하는 거 목회자가 기분 나빠서 속상해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 틈을 내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무너져 내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으니까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왜 사랑을 자꾸 우리에게서 쉽게 만들까요? 돈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돈 뺏기는 걸 제일 무섭게 여기잖아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왜 자꾸 사랑을 쉽게 만들려고. 이것이 본격적인 말세의 시작일까요? 네. 사랑이 끊어지면 함께 싸워야 되는데 함께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으로 머뭇머뭇대지 말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나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들어오셔야 돼요. 자,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전쟁보다 무서운 거, 기상이변, 지진과 기근,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 거다. 이게 진짜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24장 13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틈을 내어주지 말고 마귀에게 사랑이 쉽게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넘겨주고 갈등하고 다투지 말고
공동체 속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 여러분, 견디다라는 말은요, 휘포메노인데,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 뭐뭐 이하여, 이런 전치사고요. 메노라는 것은 머물다요. 스테이, 남다, 머물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자꾸 이간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틈을 벌려놓고 그렇게 할 건데, 그게 말세인데, 전쟁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소문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무서워할 것은, 진짜 말세는 마귀가 우리 삶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중요한 가치가 뭔지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멍해가지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공동체 안에 떠나지 말고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 네, 여러분, 이건 놀랍게도 지금 이 책을 쓸 때가 75년 연구인데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행복의 세 가지 조건 다시 소개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두 번째, 좋은 관계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뇌를 보호한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훨씬 적었다는 거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세 번째를 나누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마귀가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막 방해. 막 이렇게 방해할 거예요. 너는 내성적이야. 혼자 있는 거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내가 저 사람은 싫어서가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게 그냥 좋아. 혼자 책 읽고 사색하고 커피집에서 혼자 쫙 앉아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성향이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책 읽게 뭘 읽어? 엉뚱한 짓 혼자서 하고 있는 거지. 속은 거예요, 속은 거. 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여러분, 사랑에는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수고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사랑은요 수고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자, 마지막 이 그림 좀 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림이 있어서 불러왔어요. 자,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놓은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상담치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고독하게 좀 지내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했다가요 망신당해가지고 영어로 얘기 안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테라피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need to let people in. 사람을 좀 받아들여 주세요. 다른 사람 좀 곁에 두세요. 그랬더니 요즘 영어는 I라고 쓰지 않고 me라고 적고 쓰더라고요. me, 나. 내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It's not locked. 문 안 잠겼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 사람을 들이고 안 들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안 잠궈놨어요. 근데 손잡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까칠해요. 옆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네. 말을 두 마디도 못 시키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그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만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가 나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내가 못나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까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뺏고 싶은 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찬송을 바꿔서